할렐루야.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주신 말씀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설교로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강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니 깜짝 놀라겠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민족을 초월한 혈통 문제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사회적으로 갖춰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통하는 결국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쩌다가 끌려온 분들도 혹 있을 것이에요. 혹 있을 겁니다.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 왔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서 합당한 예배자가 돼서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는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그 더운 나라에서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사연이 있는 여자입니다. 보통 여자들은 아침이나 저녁 해질 무렵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여자들 틈에 끼어 있으면 늘 여러 가지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 혼자 이 더운 때 와요. 예수님이 그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한 것을 볼 때 의식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가성에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따라서 가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유다에서부터 걸어왔으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힘이 들었어요. 12시가 되니 목도 마르고 아주 더웠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정심을 구하려고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게 물을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더니 자기들과는 말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오만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그것도 남자였어요. 우리들도 옛날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에 대한 장벽이 많았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지방 여자들은 머리에 차도르를 덮어 쓰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보면 그들은 우리보다 남녀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폐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생전 처음 보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왜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았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주려 왔다는 말이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려 왔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선물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선물이 있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어떤 행위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했어요. 중요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도 선물이라고, 그 구원을 주신 후에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속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항상 옆에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보혜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었으면 구원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선물로 주러 왔는데 너무 그렇게 박대하면 되겠나? 이 선물을 보통 선물이 아니고 생수를 주는 것이라고 해서 이 여자가 얼른 생각하게, 생수를 할 때 그냥 물을 생각했어요. 그 음물은 굉장히 깊은 음물이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재어보니까 길이가 32m나 되었어요. 엄청나게 깊은 우물이었어요. 그 깊은 우물을 두리박도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끌어다가 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을 해요. 우리 조상 야곱도 여기 우물물을 먹었는데 그러면 당신 야곱보다 더 위대하냐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여기 물과 좀 다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라고 했죠. 세상의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전부 목마른 것입니다. 돈 해도 돈은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돈을 계속 벌어도 부족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식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목마릅니다. 공부를 할수록 부족을 느껴요. 성경에서 지식을 더하는 자는 번뇌를 더한다고 했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옛말에 식자우안이라고 있습니다. 알도록 고민이 많아진다는 뜻이 틀림없는 이야기. 이 물을 먹는 자라고 할 때 꼭 이 물만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아무리 취해도 취할수록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어요. 그냥 물이 퐁퐁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처음에는 오만한 유대인으로 알았는데 한참 설명을 듣고 난 뒤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은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가르쳐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여라는 말이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존경할 분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분이 유대인이지만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주여라고 부른 겁니다. 태도가 바뀌었죠? 주님과 대화를 나눌수록 주님을 깊이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계속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만나시기 바라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물을 내가 한번 마셔버리면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오기 위해서 남의 눈을 피해서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하고 그 물을 나에게 좀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청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물을 먹고 싶다니 좋다. 그러나 그 물을 먹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지.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물을 먹어도 더러운 물이 되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말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물 이야기 하시다가 남편 이야기가 튀어나옵니까? 우리를 보고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문제였습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주께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내 문제를 내놓아라 할 것입니다. 죄를 먼저 고백하라는 겁니다. 죄를 쏟아버려야 생수를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에 여자가 대답해 가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가 일생에서 한 가장 정직한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얻으려면 먼저 자신에게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문제, 너희 그릇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진실된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이야. 애비는 마귀 사탄이에요. 예. 귀신이 애비가 마귀 사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순교를 하는 이들에도 정직해야 돼요. 18절에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쓰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야말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 결혼을 5번이나 했으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유대 사이는 여자들은 아주 천대했어요.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을 때 여자들을 아주 천대했어요. 예, 시바지로만 생각하고 그냥 천하게 여겼어요. 이혼하는 것을 떡먹듯이 했어요. 요사이 이혼율이 얼마나 늘어나고 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인들도 이혼을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다고 해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요사이 말로 하면은 밤만 한번 태워버려도 이혼 증서를 써줘서 쫓아내버렸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는 그 여자가 간음을 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간음을 한 여자는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증서의 의미는 이 여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보내니까 다른 곳에 가서 결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표해 주기 위해서 써준 겁니다. 우리도 교회로 옮길 때 우리 교인들이 옮길 때 이명서를 써줘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여자도 역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남편이 귀여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주경학자가 말하기를 인물이 굉장히 잘났던 모양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요 박색은 소박을 받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절세의 미인들이 소박을 잘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 잘생긴 사람들이 세상 말로 팔자가 세다거든요. 예, 소박을 많이 가시 없는 장미가 없다고 하면서 하여튼 이 여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5번이나 이혼을 당한 사람, 이 땅에서는 아무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첩이라는 말이죠. 주경학자들이 대부분 이 여자가 첩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내 남편이 없나이다. 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정말 진실한 말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먼저 자기가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면은요, 자기가 보여요.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여러분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여자는 남편이 문제인데 우리들도 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문제 있고 없는 자는 없는 자의 문제 있고 다 근심 걱정 다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저 같이 사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전 모르는 남자가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고 현실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분은 나의 과거를 다 아는 분이었습니다. 전지한 분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자가 점점 예수를 알아갑니다. 처음에는 유대 남자로, 그 다음에는 존경할 분으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늘 자신 속에 꺼리끼는 문제를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예배 문제였어요. 이렇게 계속 가정생활에 실패했던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옳게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고 주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늘 찝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예배를 그립심산에서 드렸어요. 그 산이 축복의 산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BC 400년경에 그곳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고 하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는데 남자들이 뜰이 있고 여자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에는 이 예배당에 부부가 같이 앉지는 못했어요. 부부라도 여성은 여성대로 쭉 앉고 남자는 남자대로 쭉 앉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다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뜰에조차도 설 수가 없었어요. 혼혈족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야 우리가 거기 안 가면 예배를 못 드리냐? 하고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자기를 늘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늘 꺼림칙하지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찝찝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중에
이 기회에 여자에게 있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선지자로 안 예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좋은 찬스였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의 그 물음에 예수님은 장소와 관계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 장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었고 다른 곳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른 곳에는 회당이 있을 뿐이에요. 성전은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대속의 제물을 드려서 죄를 속함받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의 중심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휘장 안은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나오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지성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당 안에도 지성소와 성소들도 구별해서 생각하고 강대상이 있는 이곳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면 좀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나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때가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자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22절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서까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고 예배하고 있다. 옳게 알고 예배해야 예배가 된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예배를 바로 알고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종합적인 수단이에요. 예배는 찬양, 기도, 말씀, 헌물 이 네 가지가 예배의 중심 순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인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이루게 됩니다. 신관, 인간관, 세계관 이 전부가 말씀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사람을 바로 사귀고 이 모든 땅의 물질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에 실패하면 전부를 실패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전부를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해서 전부를 실패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 이 여자가 자기를 알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옳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아버지께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복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전능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해. 예배 예자는 예자, 그러니까 이 배자는 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때 적당하게 부르면 안 돼요.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불러야 돼. 가능하면 찬송할 때 마음을 다 쏟아서 붓고 불러야 돼. 오늘 이렇게 나중에 우리 찬송을 부를 텐데요. 그럴 때도 있는 힘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요.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를 쓰랴. 주 앞에 찬양 드린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를 불러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성령의 무엇이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찬송도 잘 안 나와요.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릴 때 모든 은혜를 받는데 그 예배 순서 중에 찬양이 참 중요해요. 왜 찬양이 중요한가 하면 예배 순서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찬양이기 때문에 설교는 제가 합니다. 기도는 대표 장로님이든지 또는 다른 집사님이 나와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에 참여하는 순서는 찬양과 헌금이.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잘하네 하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찬양대가 없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서 찬양을 바로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가톨릭에서는 찬양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찬양은 찬양대가 전속을 합니다. 그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자국어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자기 나라의 글로 발음을 써서 불러요. 그 뜻을 다른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참석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왔으니까 그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판단했어요. 찬양을 부르는 회중이 같이 불러야 된다고 판단하고 찬양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게 된 것은 계획자들의 생명 건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너무 강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곡을 자기가 직접 작곡해서 가르쳤어요. 마르틴 루터의 개혁의 승리 중에 큰 비중이 384장 찬송을 통해서 엄청난 속도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찬양대가 필요한가? 우리가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찬양대가 대표로 부를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필요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다 하고 나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진실로 나도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찬양대가 찬양한 그대로 나도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찬양대가 찬양할 때 똑같이 동참해야 돼. 사실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스크린에 찬양 가사가 나오면 좋아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발음이 똑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하다 가기가 좀 찝찝해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께 고개 숙이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내 사정을 주님께 다 아뢰어야 돼. 주님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는 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어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시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예,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말씀은 저런 것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왜 또 말씀하시는가 하고 시무룩하게 받아들여. 은혜가 안 된다. 네. 꽃게이 같은 설교, 치는 설교 하면 깨우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깨우게 하시는데 은혜가 안 된다고 가요? 할 수 없죠 뭐.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있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치면 말씀에 받친 줄 아시기 바라요. 찔리면 내가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회개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원수가 졌다고 말씀을 치겠습니까? 혹시 받치면 하나님께 받친 줄 아시게 알고 빨리 고치십시오. 그래야 사고가 나잖아요. 그대로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헌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전부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드리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바쳐야 돼. 생활을 굴복시키는 표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헌금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은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성경 한 권을 본문으로 정해서 쭉 계속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헌금 설교를 세게 합니다. 돈은 나의 기술,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다 바쳐서 만들어낸 열매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바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바로 드리는 거예요. 웨슬러는요, 내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 회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웨슬러 대단하신 분이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헌금하는데 인색하고 옳게 안 한다면 옳은 회개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네 가지 순서를 맞이할 때마다 주여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는데 왜 찾으시는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 주님을 만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만나주세요. 대통령이 우리를 만나주어도 보통 일이 아닌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씀,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 속에 엄청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 하나만 바로 알아버리면 사람이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싹 바뀌어버려요.
정말 그것을 느끼고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시라면 내가 골방에 혼자 가만히 있을 때도 거기에 계시, 시장에 사람이 북적대는 곳에 가도 거기에 계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물론 집에 가서 아이와 싸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이 없어져요. 외식은 해봤자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앞일을 다 아시는 분한테 괜히 쓸데없이 점잖은 척 해봐야 소용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고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보니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를 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솔직해야 좋다, 솔직해서 좋다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증거예요. 에녹은요, 자녀를 낳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는데, 그 에녹이 두 가지를 믿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 계셨다는 말이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같이 계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했어요. 찾는 자. 오늘도 여기서 주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유는 상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말은 곧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 그것만 바로 알아버리면 사람은 달라져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신령은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은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예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이 구역 성경에는요, 합리적인 예배니라고 되어 있어요. 구역 성경에는 영적인 분에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이죠. 딱 맞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만 가 있으면 되지 않나 하는데, 마음이 있는 곳이 몸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몸이 함께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구약의 예배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신약의 예배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드리는 예배예요. 산 제사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죽여서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고집을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 고집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장사를 지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살아드리는 것이 산제사. 여러분, 우리 모두 일주일 동안 생활의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다가 주일에 의식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하다가 주일에는 교회로 올라와서 주여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사 일주일 동안 살아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께 내어놓으십시다. 주일 예배는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의 결산이, 삶의 예배를 드릴 자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신의 삶을 종합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그 주신 은혜 가운데서 구별하는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11조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드리는 의미는 나머지 10분의 9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겠다는 서약적인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주일에 와서는 의식의 예배를 드려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 기도, 말씀, 건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생활의 예배를 또다시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올라오는 것이 일주일 동안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여자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예수의 대답에 소소라쳐 놀랐어요. 그렇구나.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이분이 선지자에게 불과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구나. 이제 하나님께 마음대로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들었어. 물 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메시아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해서 물을 기는 것은 다음 기회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자 예수 메시아 지나가 버리면 못 만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간, 기회, 우리 세계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시간을 귀히 여기 황금같이 여기시고 여러분이 정말 보배다운 시간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예배삼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인생만 바뀌어버려요. 이 여자는요, 예수님 만난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주님께 굴복해 버렸기 때문에 굴복해 했다는 그 자체가 예배.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존경할 뿐으로 선지자로 알다가 이제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여 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믿었다는 증거가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바로 만나면 먼저 자기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자기의 실체를 알았던 것처럼 나는 제 구덩이입니다. 나는 사실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더러움을 주님께 내놓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주님을 깨닫게 되고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는 존경할 분으로 알았고 선지자로 알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건져주실 구세주로 알게 되었던 것처럼 나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깨닫고 난 뒤에 사명을 받았어. 내가 이분을 만나서 결례 같은 내가 고침을 받았는데 걸레 같은 내가 저 많은 사람이 다 나와 같은데 내가 저들에게 이분을 소개하지 않으면 되겠나 하고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자기 가장 약한 약점을 가지고 가서 전했어요.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점잖은 척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서울 가는 기차관에 어떤 분이 예수 믿으시오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을 새파랗게 달려들고 당신들은 성자고 우리는 걸레인 줄 아는 모양이지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예수님 모를 때 너무너무 비참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당신도 그랬어?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더러운 거 다 그들 앞에 내놓아야 돼요. 이 여자가 나의 과거를 다 아는 자가 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것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의 과거를 다 폭로해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라요. 만남으로 나의 더러움과 나의 누추함을 알고 그분에게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유대인으로 믿지 않고 존경할 분으로 믿지 말고 선지자 정도로 믿지도 말고 내가 건져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자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물이나 길고 살자가 아니고 물도 물론 길러야 되겠죠. 그러나 물을 기는 목적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는 우리의 모든 것에 채워주시고 상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해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이 말해 주기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마다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또 저희들에게는 찬송적 상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저희들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압도하셔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세와 권능과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너무나 어두운 곳이 많사오니 아버지여 어두운 세력들을 공중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 성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이 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불의한 저 법관들을 다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 정직한 양심 있는 법관들이 피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소속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법부는 이 나라의 중추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법 위에 군립해서 악용해서 사리 사욕을 다 차리고 정관예우로 오히려 사기 재판을 치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